여러분의 삶은 윤택하십니까? 목사님은 윤택하신데 사모님은 윤택하지 않으신가요? 윤택하다. 기름나고 광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광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식사하면서 이제 목사 임직을 한 젊은 목사님이 가장 연세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고민이 있습니다. 뭔가 예배 시간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린종 하는데 참 그거 귀에 거슬립니다. 어린종이 그래밖에 하시고 어린종이 건강하게 하시고 어린종이 능력받게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전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 사람아 나는 맨날 늙은 종 소리 듣는다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죠? 네. 그럼 누가 높아요? 요즘 과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시면 기도할 때 우리 젊은 종님 건강하게 하시고, 종은 놈이지 님이 아니에요. 종한테 어떤 사람이 종님 그럽니까? 종놈 그러면 몰라도.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종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목사님을 지칭할 때 주의 종이 말이야. 이런 것은 우리말로 싸가지 없는 표현입니다.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종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우리는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이죠. 자녀와 종은 그 자리부터 누리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물질로 보상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때 누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로 얻는 물질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지 않은 윤택함, 즉 영적인 차원에서의 윤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낮 예배 때 출애굽기 강해를 못했지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재앙을 극복하고 홍해를 건너서 나오겠지만 그들이 그 광야를 거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젖소를 키워서 젖을 짜면 최소한 바나나 맛 우유가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였고 그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헌신 또는 순교, 예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서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암 걸려 죽게 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고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로 우리는 전도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도 장담 못해요. 나도 장담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 은혜가 없이 보이는 목사도 초창기 때 개척하고 이럴 때 그 건물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분이 진짜 구두쇠인데 부동산을 하는데요. 해가 떨어져도 불을 안 켜고 앉아있어요. 사무실에. 수십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과를 사다 먹는데 요만한 사과 시장에서 다 벌레 먹어서 썩어 파놓은 이만큼의 1,000원 파는 걸 사다 먹고 앉았어요. 그 사람이 건물을 짓다가 나무에 박힌 모서리를 밟아서 꼭 박히면 그랬죠. 옛날에 담배 피다가 푹 품어보고 톡톡 망치로 때리고 성냥불로 푹 짓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파상풍에 걸린 거예요. 성남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할 수 없이 내일은 발목 절단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인은 권사님인데 이분은 완악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도 구도소는 마찬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병원을 이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확신을 주십니다. 이거 내일 안 잘라도 된다. 안 잘라도 된다. 제가 이거 안 잘라도 되겠다는데요. 기도합시다. 아무도 안 믿죠. 다음날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안 잘랐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잘랐으면 얘기하겠어요. 그게 제 능력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완악한 그분을 위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분이 퇴원을 했어요.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딱 한 번. 그리고 딱 한 번 10만 원 헌금했어요. 그 뒤로 안 나오죠. 의리가 있으니까 한 번 나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몰라 이제 내 이사 와서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늘 젖과 꿀을 쫓아다녔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젖과 꿀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윤택함은 젖과 꿀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윤택함을 말씀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그래요? 더 많은 젖과 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지배하는 신을 섬겨야 당연히 농사가 잘 될 것이지. 그렇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더 많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세상의 젖과 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젖과 꿀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것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또 저 같은 사람에게서 이렇게 강의를 하죠. 그 수준도 안 되는 분들하고 제가 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차원에서의 윤택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윤택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뭘? 받은 거 뭐 있어요? 아멘 했어요. 네.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윤택하게 살라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멘 하셨어. 자신 있게. 한 가지만 얘기해봐. 뭘 받았어요? 그건 찾아봐야 알겠는데. 자신 없죠, 거기서는. 우리가 요새 뭐 직장, 지난주에도 참 정말 끔찍한 청년의 죽음이 정말 입으로 옮길 수 없는 처참하게 죽은, 다 분리되어지고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일 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무조건 총 주고 전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소를 통해서 전쟁할 수 있도록 군인을 만들어 주고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부터는 내 자녀답게 살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뭘 가지고요? 뭘 가지고요? 다 줬잖아. 받은 거 없는데요. 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받은 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재능, 은사, 탤런트. 여러분,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마치고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중에서 나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못 찾으면 나만의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어느 목사는 3년 만에 500명 모였대. 그걸 세미나 하는데 거기 후루룩 가요. 그죠, 목사님?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하니까 뭐 3년 만에 1000명 모였대. 그래? 그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건 기술이에요. 목회 기술. 그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가신 옥하님 목사님한테 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과 똑같은 그 교회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분만의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윤택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찾으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말 잘하죠. 네, 말 잘해요. 잘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볼 때 국민학교,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학교 어린이 회장을 2번 연임한 사람은 남대진 혼자밖에 없어요. 국민학교 전체 어린이 회장을 2년 연임했다니까요.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하고. 왜냐하면 학교 새로 지어가고 6학년이 없었으니까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하고. 근데 국민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때 우리말로 급장을 해서 반장을 1학기 때는 왜 못했냐? 교장 선생님 외순자가 우리 반에서 가가 급장을 했어요. 정응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게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못했어. 그 어려서 이 교회 다닐 때도 하여튼 무슨 발표를 무조건 가서 해야 돼. 왜? 그래야 상을 받으니까. 그걸로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받아서. 근데 죽어도 안 나가는 거 한 군데 가냐면 노래 자랑하는 데는 죽어도 못 나가.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도 발이 안 떨어서 못 나가. 제가 남들 앞에서 말을 하고 방송에서 토론을 하고 뭐 인터뷰를 수백 개씩을 하고 제가 그렇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글을 쓴다, 등단을 한다, 토론을 다닌다,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왜 찾아야 됩니까? 하나라도 더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 것보다 우월한 건 아닙니다. 우월감에 빠지면 그게 바로 신앙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이따가 그런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확실한 걸 찾으십시오. 네,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자의 책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신자의 책임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우리가 짓지 않는 집, 심지 않은 나무 열매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결코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셨고 심지 않은 나무 열매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대상의 종류가 바알이냐, 아세라냐, 불상이냐, 고목나무냐, 당산나무냐, 돈이냐, 명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내가 예수 사랑을 외쳐도 내 삶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막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에서 막 3, 40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정말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전도하고 막 걸음 걸어도 막 사뿐사뿐 거룩하고
촉촉하게 입에서 휘휘휘 이랬을 때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 5,000원 때문에 난리를 뒤집어버려. 그러면 안 봤어요? 뭐냐는 거죠. 돈 얼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려. 아무도 그를 그 다음부터 존경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인 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들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동원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겸손할까요? 왜 안 그럴까요? 제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 경력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만이 뭔지 아세요? 거만? 거만은 세상 말로 개뿔도 가진 거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것이 모가지가 빳빳한 게 거만한 거예요. 교만은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모가지가 뻣뻣한 거예요. 그게가 교만이에요. 오만함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 오만함인 거예요. 설만함은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게 설만함인 거예요. 교만도 급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 중에서 가장 심한 교만이 신앙 경력, 신앙 생활을 내세우는 교만이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몇 살에 권사된 줄 알아? 아마 이경숙 권사 같으면 그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일찍 권사가 됐어요. 근데 본인이 내가 30대에 권사한 사람이요? 까불고 있어. 일단 60 먹고 집사밖에 안 되는 것이 말이야. 이 교만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사람들. 내가 어느 목사 밑에서 교육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어찌라는 거예요? 니들은 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뭐예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는요, 내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 내가 어디 가서 공부하는 무슨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벼슬이야, 벼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취급도 안 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애굽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잘 믿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신자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짓지 않고 심지 않은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엇을 더 받을까, 더 얻을까, 더 챙길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그걸 돈과 건강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가? 아니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되는가를 몸부림하는가? 이것입니다. 신앙인의 고민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이 여기에서는 다 잘 살아요. 이 안에서 못 사는 사람이 뭐 있어. 나가서 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뭐에 관심 있어요? 나 뭐 사줄 거야? 이게 관심.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써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가 뭐 선교한다고 해봐야 그 자꾸 명예 가지고 하는데 뭐 어쩌고 그러면 많이 하면 이러고 조금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많고 적음 많이 베풀면 자랑스럽고 저는 목표 실패한 이유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전국에서 그 알뜰시 하는 걸 맨 처음 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아름다운 가게에 그 기증되는 물품 중에 거의 70% 다 버린대잖아요. 세상에 구멍난 양말에 탈색 변색된 속옷에 이런까지 다. 근데 제가 그때 큰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옷을 모아오거든요. 한 10,000점, 20,000점씩 모으다가 일주일 내내 다 손질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뭐 자켓 하나에 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소문 나갖고 저희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모라시장 가서 막 이렇게 뿌리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팔면 그때 당시 한 몇백 정도 수익금 남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나눠줘야죠. 이웃에게. 나눠줄 때에 내가 목이 뻣뻣해집니다.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가 알아요? 아니 내가 지금 왼손으로 돈 모는데 오른손 네가 모른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건 구제가 아닌 거죠. 제발 교회에서 어린 학생들 불우하다고 장학금 준다가 데려다 놓고 사진 찍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그렇게 해놓고 또 다음 주 교회 와라. 걔가 다음 교회 올까 안 올까? 와 안 와? 와 안 와? 안 와서 모르지? 안 와. 그러면 권사님이 어쩌? 이런 싸가지 없는 것 봐 이거. 장학금 주는데 그 교회도 안 와? 쫓아가. 문 아파갖고. 또 그럴 수 있냐? 이게 뭡니까? 다 전라도 말로 헛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년 자랑에 우리가 얼마를 선교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직접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진짜로 여기 엎드려서 내가 4시간을 툭 하면서 하나님 따져봤어요. 하나님 내가 옷 팔아서 허리 팔아 내가 단돈 100원인데 가진 적 있습니까? 내가 13년 목회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내가 상을 받은 뭐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나 필요하다는 데가 안 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라면 내가 안 가고 목숨 한 건 있습니까? 하나님 했어. 그래. 내가 내 욕심 챙기고 돈 챙기겠습니까? 없어.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 정말 열심히 했어. 내가 봐도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네가 목사로서 다른 목사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목회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목회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위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양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